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문사까지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딤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1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하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하서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무엘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이 가까워 온다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어떻게 이제 다시금 거두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당연한 존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죄인된 존재로서 우리는 그 징계를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라고 그 징계를 피할 길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진노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이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책벌하신 일들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전에도 이와 같은 징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었다 하는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징계가 있었었다 하는 이야기만 보면 또 혼나는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징계의 마땅한 끝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얻은 까닭에 지금 이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하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용서하셨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처할 때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또 어려움을 겪는구나 할 것입니다만은, 그때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생각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의 그 어려운 일을 견디어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에도 우리의 생각이 미쳐야 합니다. 징계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도 오늘 이때까지 그래도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또한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평안하게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잊게 된다면 우리는 이 또다시 진노하시게 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려고 그 이유를 만들어 내실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들리죠.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유가 없으면 너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너 그냥 좀 혼나야겠어. 하실 것이지 이유를 만드시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기에 딱 좋은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만은 이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기록한 평행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참고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볼 때 우리는 좀 비로소 이 말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그 이유는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인구를 헤아리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고 그냥 두셨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막 그 길을,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을, 다시 말하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을 막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길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 주시면 좋겠다. 내가 100만 원 벌 만큼 일을 했는데 한 1000만 원 내게 뚝 떨어지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꿈꾸고 이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아무 일이 없는 것도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일 한 일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얻고 하지 않았으면 아무 결과를 얻지 않는 것도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사탄의 시험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로막힌다거나 혹은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고 찜찜합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커서 그 일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를 경험한다면 그건 복입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탄이 격동했다 하셨는데 막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내일 보게 될 본문입니다만 2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있을 만한 이유는 따로 있지만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이 그쳐지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그때의 기도를 들으셨다, 재앙을 그치셨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기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특별한 의미의 제사를 포함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또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삶에서 주님은 재앙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관계를 해소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시간 짧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이것이 큰 바윗돌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그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다느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통해서 왜 재앙을 내리시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미 보았을 때에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이냐 하는 생각을 혹 해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모세도 인구 조사를 2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매년은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인구조사 센서스를 실시하는데 뭐 그런 건 다 잘못이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보는 것도 잘못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랬는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첫 번째로는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왜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인구조사를 군대 장관에게 시킨 이유는 이게 군사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9절에 보면 인구조사의 결과가 무려 9달 20날 만에 보고되기를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 중에는 50만 명이었더라.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무장병력이 130만 명쯤 됩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무려 9달 20날이나 걸렸습니다. 아주 대대적인 정밀한 조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앞서서 요압이 이런 소리를, 그것도 요압은 정말 다윗에게 여러 가지로 뭐 실망도 주고 말썽도 일으켰던 그러한, 나중에 신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까지 또 되지 않았던 그런 믿음 없는 인물에게 이런 질책을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실 것인데, 인구도 더 필요하시다면 100배나 더 하실 것인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소리를 요압에게까지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10절입니다. 다윗이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만 그 사이에 다윗이 자신의 생각이, 그 인구조사를 했던 동기가 그 숫자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숫자가 곧 힘이라는 것을 자기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숫자가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숫자가 곧 가장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숫자가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은행 잔고에 어떤 그 표시되어 있는 숫자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영역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숫자에 의지하고 그 숫자를 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서로 다른 교회 사람들이 둘이 만나면 니네 교회 몇 명 모여? 니네 교회 버스 있어? 몇 대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아주 좀 노골적으로 물어보진 못하겠으나 슬쩍 알고 싶으니까 거기는 본당에 몇 명이나 앉습니까? 몇 부 예배나 드리십니까? 그럼 대충 계산해 보는 거죠. 왜 그런데 관심이 많을까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내가 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어떤 분쟁의 상황 속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 민족을 쳐야겠습니까? 올라가리까?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쳐들어가라고 명령하는 상황에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타성에 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에 뭐 실망할 것도 없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걸어가는 그런 속성의 길에서 다 그런 거지 뭐 해가면서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성경적 갓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고 오늘 말씀에 흥미로운 것은 세 가지 심판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손에 속하고 사람의 손에 속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속한다는 것은 이제 벌을 받고 징계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나는 방법을 택하겠다. 사람한테 혼나는 방법보다는 하나님한테 혼나는 방법을 택하겠다. 다윗은 여러 가지 의도에서 이런 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구나. 모든 문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뭐 돈 벌고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내가 만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뭐 비즈니스를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확장시켜가고 막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둘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헤아리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임을 고백한다면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선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바꿔 말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그 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내 재산이 얼마다, 우리 집에가 얼마나 많은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을 마치 내 힘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좋고 업신여겨도 좋다고 생각하는 주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름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보다 이 숫자를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썩어질 것들, 허탄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도대체 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주님을 의지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르게 의지하며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